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원래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는 성령의 권능에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안에 거하시기를 계속해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할 때도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권능으로 서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셨는데 그런 성도의 삶을 원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필요가 만족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성령님 필요 없지 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언제부턴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연약할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거의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 이때부터도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믿으면 영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공무원에도 나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교회에서 사제가 된다는 것, 신부가 된다는 것은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자가 될수록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 통장이 쌓일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통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럴수록 권능을 상실해요. 그때가 바로 기독교가 바빌론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승리의 종교가 된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을 잃고 성령님의 권능을 잃어갑니다.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려면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그런데 또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식수였습니다. 이게 그 산골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한 10km 정도 되는 그 온천수에서 이렇게 끌어왔다 그래요. 진흙으로 된 수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10km 정도 처음에 뜨거웠던 그 온천수가 몸에도 좋은 것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너무 미지근해서 식수로 사용하기에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쟁 그 산악 지역에 있어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유함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이런 동네가 그 도시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데 딱 하나 물이 마음에 안 든다. 먹고 살기가 물 마시기가 그게 불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벌거벗은 것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검은 옷감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또 눈에 좋은 안약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안에 있었고 또 교회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지만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부유해서 모든 것이 만족해서 갈급함이 없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영혼 구원 받았다라는 의미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없으니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꼭 삶의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할 줄 모르면 그거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건 신앙의 열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라, 열정을 내라,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갈급해야 하는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른 교회들과는 상황과 필요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열심을 내라 그러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어떤 열심이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열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신학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신학이 아니어도 조직을 운영하는 논리는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바깥에 우리가 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군청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학교도 있고 각자의 조직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무조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는 신학이 바탕이 있는데 그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열정을 낼 때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여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을 아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그 신학에서 나온 그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알려는 열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 자기가 잘해온 일들을 통한 열심, 이것이 항상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부유하고 문제가 없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의 논리가 교회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평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가난했던 시대에는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최소한 여러분의 시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다음 세대가 부유해지니 다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교회를 떠나가요.
젊은 세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또 다른 진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바로 위기인 거예요. 삶의 위기는 없겠지만 먹는 데도 문제 없고 입고 살고 생활하는 데도 문제 없겠지만 그때 영적인 위기가 발생합니다. 부유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강하니 예수님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실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가치 체계가 달라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곤고한 것이고 무엇이 가난한 것이고 무엇이 눈먼 것이고 무엇이 벌거벗은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무엇이 정말 부자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그 가치 체계가 달라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가치 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부자입니까? 다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씀은 돈이 많다고 부자 아니야. 너희 가난한 거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야. 곤고한 거,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너희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내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얻고 예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무엇을 알려고 애를 쓰십니까? 어떻게 처방받고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겠지만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책망 정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걸어오던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던 삶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책망과 징계인 거죠. 그러면 삶을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영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가치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모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부유하고 사람도 많고 항상 평안하고 인격적이고 좋은데 예수님이 못 들어가세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반대로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 삶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길 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 깊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른 신학 위에 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다른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신학 위에서 바른 성경적인 신학 위에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VIP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잘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만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